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이 되고 슬퍼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후 본인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가기를,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전히 잠들어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간절한 부탁에도 여전히 잦고 또 이제는 됐다, 이제는 자고 쉬라, 자신을 잡으러 왔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주일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테마는 기도입니다. 먼저 그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기도가 이 간절하고 또 진솔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목적인지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가 임박했음을 아셨죠. 그래서 두렵고 고민이 되고 슬펐다, 오늘 그렇게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겁을 먹나? 오히려 저는 이런 표현이 없었다면은 십자가를 오히려 희석시키고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심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더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뭣도 모르고 엄마들이 그러죠. 첫애 날 때 뭣도 모르고 낳았다, 둘째 날 때 겁이 난다고. 알면 더 힘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이 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고 더 십자가의 의미가 더 뚜렷하게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어떤 감정도 그런 것들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다면 십자가가 얼마나 의미가 없겠어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더 알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인간적이다. 아니요, 인간적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오히려 감정을 숨기고 감정을 아닌 척하고 감정을 위장하는 것이 더 인간답지 못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토록 두렵고 떨리고 슬프기 때문에 연약한 제자들, 그렇게 믿지 못할 제자들, 다 팔리라고 본인이 좀 전까지 말했던 그 제자들에게 지금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아쉬웠으면, 얼마나 기도가 고팠으면 같이 좀 동참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오늘 밤, 멀리도 아니고 오늘 밤에 다 배신하고 도망갈 그 제자들에게, 그 믿음지 못한 제자들에게 또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이 언제 부탁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한 걸음 떨어지셔서 멀리 가지 않는,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예수님은 얼굴에 땅을 대셨어요. 저는 성경에서 쭉 인물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좀 괴이해요. 엘리야 기도할 때 보면은 땅에 놓고 고개를 다리 사이에 숨기고, 그게 어떻게 요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느끼는데 예수님 얼굴에 땅에 대셨어요. 그리고 엎드리셨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흘렀다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간절하게 자신의 진을 빼면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 물이 땀이 아니라 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실제일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해요. 저는 형식이 내용을 담아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간절하지 않는 이유는 의자를 바꾸면서부터 예배당에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전 가끔 합니다. 화란의 개혁주의 전통교회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의자로 되어 있지만 그 밑에는 무릎을 꿇는,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장치가 되어 있다고.
그것이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너무나 극장식으로 바꿔버리고 관람하는 쇼처럼 예배당이 바뀌면서부터 경건함이 사라지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개척하셔서 하실 때는 저는 생생하게 기억해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도 밑에다가 왕결을 갖다가 이렇게 깔았어요. 그냥 흙바닥 같은 데다. 그 위에 비닐 장판 같은 거를 깔고 그 위에 방석을 자부동이라고 그러대요. 요즘 자부동이란 말 안 쓰는데 그거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1시간도 못 있어요. 지금 있으라면은. 너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못 견디겠어요. 근데 그때는 1시간만 2시간도 그렇게 다 절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인터넷에서 그 페이스북에서 떠나는 사진인데 옛날에 그 60년대겠죠? 60년 초반 같은데 그 기도하는 어머니 예배당에서 아우 절절해요. 포대기에다가 애는 까난 애기는 등에 업고 또 조그마한 애는 옆에다 세우고 뭐가 그렇게 간절한지 성경 붙들고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있더라고. 그게 바로 60년대 모습이거든요. 그런 기도가 사라지니 우리가 경건이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뭐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뭐 그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 자세는 정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때로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자세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을 담는 형태가 틀이 붕어빵에 붕어가 나오듯이 어떤 형태가 그 내용을 담아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에 따라서 그 태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태도가 그 내용의 담보, 진정성을 담보한다 이 말이죠. 그만큼 간절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은 십자가 고난이죠. 자신에게 지나가시도록 기도하셨어요. 진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가면을 벗고 진솔하고 간절하게 이것이 태도이죠. 그러나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찾고 구하는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이 내용이죠. 이런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형식이 함께 갈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본문만 보면 세 차례 인터벌을 두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주된 기도 내용이 42절에 표현되어 있죠. 내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호칭을 통해서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의 하이라이트고 핵심 본질이에요. 인간이시기도 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뭔지 알기 때문에 솔직히 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 방법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서 이거 잔을 지나갈 수 있고 나를 통과하고 이 방법이 아닐 수만 있다면 좀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라면, 원하시는 방법이라면 그 뜻에 자신이 굴복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결단한 것이죠. 주일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자신의 소원풀이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얼르고 달래고 잘 보이고 아양 떨고 아부 떨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내려고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천기누설처럼 고급 정보를 알아서 주식 투자를 하거나 땅 투자를 하거나 어느 과에 지원을 하거나 어디에 땅을 사거나 이런 것을 고급 정보를 알아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 늘 무당 수준에서 샤머니즘 수준에서 신앙이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신앙은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 천주교 아니에요. 샤머니즘이에요. 우리나라는.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그 DNA가 있어요. 모든 종교를 샤머니즘화 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강단에 올라오면은 여기가 이제 신성 불가침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건 전부 다 샤머니즘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기도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여전히 그런 잡신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 그 소원 들어주시는 호리병의 진이 같은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반대로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창조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 개념이에요. 종이고 피조물이고 그분이 토기장이라면 우리는 토기예요. 그분이 어떻게 처분을 내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게 너무 고마울 뿐이에요. 기도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자신의 뜻이 꺾이는 거예요. 굴복되는 거예요. 그 따르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가 힘듭니까? 그게 힘드니까. 뭐가 힘드냐고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 생각은 정말 놓고 싶지 않아. 자기 뜻과 자존심은 굽히고 싶지가 않아. 난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그래. 근데 그걸 꺾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시간의 양과 상관이 없이 빨리 꺾이고 빨리 굴복이 되고 그렇다면은 그건 충분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안 꺾이고 내가 안 죽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손해보고 내가 자존심 죽이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안 된다면 그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루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30분 만에 하나님 항복,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창피당하고 나는 모멸감을 느끼고 나는 손해를 보고 나는 바보 취급당하고 그렇게 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살 길이 열리고 이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손해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침묵하겠습니다 라고 그것이 결단이 되면 그건 기도가 끝난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게 안 되니까 힘이 들고 막 죽겠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려는 내 자아가 꿈틀꿈틀 머리를 들고 나오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합시다. 주일날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자신을 죽이는 과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가 살지 않고 내가 살아서 이를 그르치고 맙니다. 세 번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인데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듯이 기도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때를 아시고 기도했고 제자들은 그 때를 분간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서 예수님이 예언처럼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을 벌였어요. 시험에 빠진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2번이나 총 3번의 기도했다고 그랬죠. 2번이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런 적이 여러분 있던가요? 저는 이런 장면이 처음, 물론 뭐 안 기록해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놀라운 기적을 펼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어요. 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당시 실업률이 7에서 80%였어요. 예수님이 딱 봉이에요, 봉. 이 양반만 있으면 먹는 문제는 해결되거든. 그러니까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니까 제자들 보고 속히 배를 타고 건너로 건너가게 하고 자신은 무리를 보낸 뒤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그렇죠? 여기에 계속 휩싸였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속의 사역, 구속 사역을 그르치니까. 그래서 그걸 물리치고 자신을 또 죽이고 자신의 그 인기 영합과 그것들을 갖다가 명예와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 데리고 야 너네들 좀 부탁 좀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뭔가 심각성을 깨닫고 제자들도 만약에 저희들 같으면
저분이 평상시 저런 분이 아닌데 이게 얼마나 사태가 심각하고 중대했으면 이렇게까지 부탁을 할까? 또 한 번이면 많은데 또 와가지고 야 너희들 기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뭔가 이 사태 심각 그리고 자꾸 죽겠다는 얘기하고 오늘 다 버리겠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감지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영적으로 둔감한 것이죠. 1시간도 여기서 1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1hour예요. 1hour. 1hour. 1시간. 60분. 60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셨는데 성경 표현에 의하면 이들은 눈이 피곤하여 자고 말았어. 이해 안 되는 바도 아니에요. 그 전날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 밤에 배불리 먹었지. 술 한잔 걸쳤지. 그러니 얼마나 졸리겠어요? 이해는 안 되는 바는 아닌데 예수님이 이 정도쯤 얘기했으면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감지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세 번째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서 깨달았어요. 때가 있구나. 기도도 때가 있는 거구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기도할 시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또 모레 이렇게 묵상하겠습니다만 다음 주도 마찬가지. 그 후에 시험에 든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잘 알죠? 도망치기 바빴어요. 다른 공간 복음서에 뭐라 그러냐면 혼이불을 벗어두고 혼이불이라고 말은 그냥 표현을 좀 그러니까 속옷도 벗어두고 막 맨몸으로 걸음 하나 살려 잡히니 베드로 칼 휘두르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낙심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낙향하기 바쁘고 고기나 잡으러 가른다 그러고 이게 바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든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맨날 쓰는 표현이 이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 갖고 인용해서 핑계대면 안 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급선무고 어제도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지경이 됐는데도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정말 기도할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염병으로 이렇게 가뭄으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실 때 기도하지 않은 도대체 언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언제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나라와 민족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이런 제자들 꼴 당하지 않고 바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해야 돼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예수님의 말이 마음에 울려야 돼. 주님 용서하십시오. 저희들이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도 기도까지 부탁하시는데 저희들이 눈이 피곤해서 잠잔다는 핑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성하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시 저는 레마의 말씀 40절 말씀 자는 것을 보시고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제 자신에게 주시는 책망의 소리로 들려요.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 기도하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 말이 너무 가슴 아프게 와요. 너무나 쉽게 마음을 내어주고 무너지는 모습이 영락없이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투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우리 주변을, 내 자신을,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를 빙빙 배회하고 또 실제로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그 하나를 흔들면, 꼬리를 흔들면 몸통이 흔들리듯이 그 연약한 부분을 쳐서 집요할 정도로 잘 간파해내고 고기를 흔들어서 전체를 흔들어 보려는 사단의 계계에
이용당하거나 넘어가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에 관한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시다. 기도는 간절하게 진솔하게, 간절하고도 진솔하게, 이건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건 내용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자기의 뜻을 성취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당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유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자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09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따르오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효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따르나이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알기 원하는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하십니까? 그리고 기도를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정립하시고 내 소원풀이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내가 꺾이기를, 내 자아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성질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뜻이 죽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만 살아나기를, 그렇게 되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든지 간에 그렇게 되기까지, 그 고집이 꺾일 때까지, 내가 없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해야 될 이유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의 거룩한 뜻이 주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살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주여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지 그리고 진솔한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것이 넘어갈 수 없다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내 소원을 갖다가 아뢰고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밤이 되고 사단의 이용거리가 되고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 주여 이 말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지금 이 나라가 국가적 재앙에 처해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전염병에 온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80년 만에 가문임이라고 해서 하나님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국가가 이 지경이 되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언제 기도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있을 때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때이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하나님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한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의 기도 모습을 비춰보며 참으로 반성하고 도전받습니다. 저희들의 기도 모습을 보니 일단 태도부터 틀려먹었습니다. 땅에 엎드리지도 않고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간절함이 없이 안이하게 기도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무나 가면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저 자신의 마음을 숨기려고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나갔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구워 삶아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기도가 아니라 내 소원풀이였으며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떼를 부렸음을 기억하고 회개합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해야 할 때 잠들었으며 오히려 자며 쉬어야 할 때 난리를 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미숙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의 삶이 특히 기도 생활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때와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 제대로 된 기도조차 못하는 저희들이오니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 저희는 죽고 예수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 고집은 죽고 내 감정은 죽고 내 자존심은 죽고 내 생각은 죽고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만이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저희를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저희들을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주님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거룩한 뜻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